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듭난 생명은 부모님한테 반드시 보여요. 복종하고 공경하고 그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에도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10계명 중에서 다른 계명들은 어떤 너가 이런 복을 줄 거야라는 내용을 굳이 적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리하면 이런 복을 줄게라는,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율법도요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의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복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 행해도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이 율법의 첫 계명이 뭐냐? 첫 계명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도 내 생명이 길고 복 받는다 그래요. 장수하고 복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잘 지켜 행해 가지고서 받는 복은 땅에서만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영원한 그 복을 받으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모든 것들을 심는 것들은 다 영원한 세계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뭐를 만드셨냐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배웠죠. 계속해서 교회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리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냐? 성도고, 교회는 누구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나셨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셔서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은 원래 뭐냐면 본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누구로 뽑았냐? 바로 우리를,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변함없는 사랑이 뭐냐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늘에 있는 모든 공급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통로가 뭐냐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자면 너에게 복 줄게.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결국은 너한테 복 주고 너는 복덩이가 돼서 복의 통로가 돼서 결국 많은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모든 이방, 모든 열방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당신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 그 행위로서의 복은 여러분 이제 꼭 그래서 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너희는 복받을 거야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그러니까 행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보여지고 그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던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또 나누어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나 착함에 있지는 않아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거, 영생을 주는 건 당연한데 이 땅에서도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플러스 저 영원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상 받고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냥 끝이 아니야. 모두가 다 똑같은 천국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똑같은 천국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면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여러분 끝도 없이 사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나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심판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법정에 심판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도 있고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고 펼쳐져서 뭐냐면 하나님 그 백보자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각자의 행위대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받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그 여러분들의 상급이 여러분 천사도 계급이 있어요.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천국이 다 똑같지 않아요. 10골, 5골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와서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뭐라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선한 이 양심으로 했던 모든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만 전부 다 판결받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막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심판하시는. 그래서 동기가 선한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선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판결하시기 때문에 결코 억울하지 않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상관없어요. 저 영원한 데서 진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잠깐 있다가 그렇죠? 잠깐 있다가 잠깐 머무르다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의 삶은 우리의 진짜의 삶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사는 그때가 진짜 우리가 사는 그 진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여러분 상을 주께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보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는 카메라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CCTV, 하나님의 카메라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찍혀요. 우리 심증까지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이 보이는 앞에서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상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요
그렇게 매를 맞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어려운 고난과 그런 것들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아니 그냥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천국 가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뭐냐면 하나 영원한 나라를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부름의 상을 다 마치도록 정말 힘써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도요, 연말 상이 있잖아요.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부터 보면은 16장 19절 이하로 보면은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고 계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다른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부자의 삶도 나오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삶도 나오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천사에 받들려서 뭐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예, 그가 비록 거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뭐요? 죽을 때 딱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딱 데려가면은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반드시 바리케이드 쳐요. 예. 23절에 보니까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이 부자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음부 지옥 고통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는 저 천국에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근데 이 부자가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이 지옥이 정말 물 한 방울이 이렇게 한 번을 찍어서 마시고 이렇게 이 목마름과 갈증과 여러분 영혼의 갈증 그런데 플러스 이거는 몸도 힘들. 왜냐하면 부활할 때는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몸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사실은 영혼이 힘들 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고통 플러스 몸의 고통까지 있는 그런 근데 그게 잠깐 하고 끝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잠깐 끝나잖아요. 근데 이 고통은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영원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진짜 나의 인생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살았을 때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좋았던 거 다 받았지만 결국은 지옥 가는 거 그거는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는 거 그걸로 끝이다. 이거는 마귀는 이 땅에서밖에는 이 땅에서밖에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에 끝나면 마귀는 모두 다 뭐예요? 전부 다 지옥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운명은 이 땅이 끝나는 순간 그들의 운명이 뭐예요? 다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을 막 우리한테 부추겨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하는 건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요. 너희가 결코 이 땅에서 고난받았고 고통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것이 힘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더 하늘나라에서 위로받고 더 좋은 것을 받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복 받아가지고 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는 건널 수 없는, 서로가 볼 수는 있었네요. 그런데 건널 수 없는 큰 여기 막힌 이런 이 구렁텅이 같은, 하여튼간 절대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에 있는 사람과 지옥에 있는 갈라지기 때문에 영원토록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다면, 그런데 예수님 믿고서 다 같이 천국 가야죠. 갈라지면 안 되잖아요. 영원토록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형제 자매들 꼭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그분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다 뭐요?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예, 여러분 그게 제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는 없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이제 부자가 저 지옥에 가서, 왜냐면 지옥 가도요 이 땅에 살았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영혼이 가니까 혼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5 형제가 있대요. 그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나 봐요. 이 나사로도, 부자 나사로도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막 호화롭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간 거예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왔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복음을 좀 듣고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에 이미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고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보내서, 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이 땅에 보내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한 번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잠깐 잠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하늘나라와 지옥을 보여주고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지 않아요. 절대로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이라고 뭐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귀신들이 오고, 그거는 다 조상이 아니라 귀신들이 오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죽은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끔 하나님 보내신 자들에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영원 세계를 다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가 영원 세계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저 영원과 내 창세 전의 나의 모습과 창세 후에까지 쫙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쓰신 창세전, 창세후, 영생의 5단계, 그 눈으로 쫙,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본다 그러면은요, 이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영원한 곳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눈으로, 큰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내용을.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말은 뭐냐면요, 부활할 때, 여러분 부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에 있는 게 뭐라고요? 다 썩을 것이다. 아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의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들이에요, 다. 내 육신의 몸도 그렇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이다. 그러니까 썩을 것에다가 여러분, 이 썩을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깥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아내가 더 중요하겠어요? 아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아서는 이 땅의 성공보다도 저 영원한 세계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썩을 것은 심는 기회로 삼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썩을 것 가지고서 여러분이 우리 썩을 것 있죠? 썩을 몸뚱이 먼저, 그렇죠? 이거 가지고서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니네들이 받을 것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이 몸을 심으라. 이 몸을 가지고 심으라는 거예요. 썩을 것 가지고 심으래요. 썩을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도 있잖아요. 예? 물질들도 있잖아요. 심으라는 거예요. 썩을 것 가지고 낭비하지 말고 다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썩을 것들을 가지고 다 심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심을 것으로 기회를 삼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삶은 기회예요, 사실은. 한 번밖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세계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투자한 게 저 영원 세계에서 30배, 60배, 100배예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투자자에게 그냥 안 보내세요. 그냥 한 배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소한 100배 놀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투자한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저 영원 세계에서 되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어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재능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런 위치와 지식도 하나님께서 다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은 썩지 않을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기회로 삼아라. 심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게 주셨을 때, 여러분 힘도 주셨을 때, 능력도 주셨을 때, 재능도 주셨을 때, 물질도 주셨을 때, 여러분 생명 있을 때, 호흡 있을 때 심어야 돼요. 아낌없이 심어야 돼요. 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심냐?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공급하는 통로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둘 수 있는 그 양식을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 예. 여러분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예수님처럼 섬기신 분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목숨을 내주면서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신 그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명 안에서 정말 가장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 그 보좌를 하나님 이 보좌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면 여러분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막 유명하고 막 모든 사람이 막 대우해주고 정말 칭찬을 받는 그 자리, 사실은 좀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천국은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위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섬김을 다 받다가 오면 자기가 섬길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라이드 해주시는 거, 라이드 부탁하는 거, 사실은 이거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어떠하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심는 기회라니까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것을 통해서 할 수, 하나님께서 차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을 태우고 주님 예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섬김을 내가 하고 있다.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 주신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내가 그 물질을 사용하고, 내가 그 헌신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그 수고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건 양과 염소의 그 비유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로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먼저 복 주셔야 되고, 복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줄 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을 먼저 주시겠죠. 그래서 복 주시고서,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면서 복을 뭐예요? 나눠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흘러 가는 거예요. 축복을 못 받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포해주고,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랴. 건강을, 치유를 나눠주고, 하나님의 치유를 공급하고,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뭐예요? 물질을 공급해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빵꾸 내시나요? 더 채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여러분 갖고 있으면은 썩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뭐예요? 나눠주다 보면 점점 뭐예요? 커져요. 제가 그거를 느껴요. 제가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점점 뭐예요? 새롭게 또 나와요. 작년에 50일 했던 거에 더 플러스 하나님이 올해 또 주세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시작할 때는 처음은 미약한데 항상 끝은 창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요.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셔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심는 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쫙 심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다 썩을 것들을 거두고.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심음의 법칙이에요. 심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신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땅에서가 있는 이 시간이 기회예요, 기회.
이 땅에 있는 이 시간이 심는 기회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부모님도요 이 땅에 사시는 우리보다도 더 이 땅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모님 산소에 막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살아계실 때 정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더 찾아뵙고 후회 없이 찾아뵙고 후회 없이 공경하고 후회 없이 안부를 묻고 그게 여러분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주 안에서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부모에게도 공급하는 거예요. 육신의 내 육신의 부모인 그 부모에게 가장 하나님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심는 기회라니까요.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신다니까요.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기회에 심으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여러분 용서 언제 해요? 예?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길 때, 그렇죠? 아니 미운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용서를 해요? 미운 사람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용서라는 말이 통하죠.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사용하세요.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어찌다든지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내가 있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다면 때는 늦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막 돌려가지고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잘되게 막 천사들 섬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보내셨어요. 파송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일을 많이 해요. 천사들만 굴려도 막 우리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천사들이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통해서 헌신을 받으시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우리도 막 일하게 하시느냐면 상 주시려고 상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천사들이 다 일하면은 나 언제 상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해야 상 받으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상급 그거를 위해서 심을 기회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 주신 그때에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에 정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하라 그러세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면 또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사람들 고난 받는다면 되게 싫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요 예수 안에 있거나 예수 밖에 있거나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고난 받으실래요? 예수 안에서 고난 받으실래요? 저 같으면 예수 안에서 고난 받아요.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 것은 심는 기회니까 영원한 것을 심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내가 받는 고난은 예수 안에서 받는 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고난 이 힘든 걸로 심어놨더니만 그 나타날 그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대요. 얼마나 좋은 거를 주시려고 그냥 그 영광은 이 고난에 주님 나 죽을 것 같아 막 울잖아요. 근데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 이거 조금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님은 우리가 고난 받는 것도 힘든다는 걸 다 이해는 하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큰
눈으로 봐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예비하신 그 상급, 그 영광의 상급을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있는 그 잠깐 있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된대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만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예요. 그만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여기서 이 땅에서 조금 눈물 빼는 거예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알 사도와 같이 주님께서 주실 그 큰 영광을 향해서 내가 그 상급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 그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는 기회로 삼으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거기 가면 이제는 진짜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가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잠깐 나그네처럼 머물러 가는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 거죠. 영생의 삶이 이런 거야라는 걸 여러 가지 구원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서 천국 가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힘들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서 그 길을 가야 되냐? 영광의 상이 있다니까요. 영광의 부르심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여러분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만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예, 많은 사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복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훈장을, 우리 목사님은요, 원로 목사님은요, 이 땅에서의 원래 우리 목사님은 20년의 군복무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펜션이 나와요. 그게 연금이 나와요. 그런데 딱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 연금을 포기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이때까지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그 연금을 좀 아깝다. 그걸 좀 맞추시고 오시면. 그런데 기도하시고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나와버리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별 달고서 다들 이렇게, 이 땅에 목사님 이제 별을 앞에 두고서 제대하셨으니까 다들 이 세상의 별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별 훈장을 달기 위해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좀 아깝죠? 가족 식구들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한 그 영광의 훈장, 하나님 나라의 훈장을 받으시려고 포기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그 상급을 위해서, 달아주시는 그 훈장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